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47년 10월에 제노바 함선대가 흑해를 거쳐서 이탈리아 내시나 항구에 들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역병에 감염된 쥐 몇 마리가 밧줄을 타고 배에 있던 그 쥐들이 육지에 상륙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흑사병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5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해당되는 2,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는데 그 질병이 나중에 300년 후에 다시 발병이 됐는데 1665년 말에 런던에서는 1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 한 7천 명 이상씩 목숨을 잃은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혹독한 추위가 몰아닥치면서 병균들이 몰상을 당하고서야 이 죽음의 행렬이 끝났다고 합니다. 흑사병은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그 재앙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오늘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의 사망자들이 16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이런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의 질병도 무섭고 두렵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죄의 질병입니다. 죄의 질병이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수 있는, 또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이 죽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끝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들을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로 하여금 이끌어 가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뱀으로 우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들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이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마치 이렇게 이제 이런 질병처럼 죽어가듯이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있었던 이 사역했던 일들을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글을 써서 보낸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공생애를 사역을 어떻게 하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복음서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있었던 일 가운데 굉장히 중심되는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3절을 보면
3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하는 질병에 그 감염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더 있으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까지도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예. 그래서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지만 마귀에 의해서 미혹을 받고 그 다음에 죄악에 빠짐으로 이 나라가 마귀에게 넘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에 보면 마귀가 직접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 나라를 어떻게 했다? 넘겨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넘겨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은 곳에 이제 데리고 올라가셔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하는 말이 있죠.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이 나라, 공주의 권세 잡은 자로서 자기가 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마귀의 손에서 빼앗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여기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면 1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다. 자,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부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시자마자 말씀을 선포했어요. 말씀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3절에 보면 여기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오늘 여기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예. 질병에 걸린 자들, 예? 사단의 영에 붙들려서 질병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영혼육이 피폐된 그런 사람들을 고치길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가지고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붙잡힌 영들,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심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심겨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심령에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완전히 치유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통해서 보면 거기 나와 있죠. 3절 먼저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얘기를 승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우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었을 때 콩이라는 씨앗이 심어지고 그가 썩어짐으로 그가 거기서 싹이 나올 때에 콩이 생겨나게 되고 나중에 콩이라는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콩이라는 씨앗만 봐가지고는 콩이라는 식물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은 씨앗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오후 3시에 떠나실 때에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떠나셨는데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끝까지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죄의 종이요 사망의 권세의 공포에 떨고 있었던 이 사망의 그늘 아래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이 사람들을 속량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통해서 보면 자기가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떠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오기까지 남은 시간에 이 일을 감당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12 제자를 불러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제자를 부른 예수님의 첫째 목적이 뭡니까?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전도를 하고 또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통치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그분과 함께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깨달음이 왔고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서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교훈은 새 교훈이로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에게 배웠던 그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은혜롭고 능력이 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중풍병자, 또 눈먼 자, 귀먹은 자, 각종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악이 물러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면 이렇게 다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영혼 육이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생명의 과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의 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도록 한 겁니다. 네. 천국을 경험하면 이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어떤 얘기를 합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을 또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뭐 했어요? 명하시고. 뭘 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도록,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예?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온 민족, 모든 민족에 가서 어디에? 복음을 전파해서 다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언제 완전하게 회복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하게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말씀 보면 열심히 주님의 복음에서 일하라고 얘기를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너희를 맞이해서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거처로 데려가겠다. 하나님 나라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천사와 함께 오겠다. 1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에 밑으로 보면 1장 10절에 사도행전 1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승천할 때에 천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자,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올라가실 때에 저희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중에 끌려 올라가서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하늘나라의 천국잔치가 벌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할 때까지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는데 그냥 맨손으로 그 일을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절 이하로 말씀이죠. 예. 여기 보면 사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성령의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좀 전에 봤듯이 그럼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봤듯이 여러분 성령을 심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성령을 심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예, 정치력, 경제력, 국방력이 강해야지 선진국이 지상 나라들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어떤 정치력, 경제력, 국방력이 강한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4절 5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지금 그들의 현실을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로마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 이스라엘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많이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치적인 그런 구원자로 봤어요. 정치적인 구원자. 모세와 같이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분. 근데 세상적인 해방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해방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기 오셨는데 이들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신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하거나 뭐 이 나라에 되어지는 것을 무관심하거나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 이 나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또 헤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말할 수 없이 억압을 당하고 특히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오셨으니까 편하게 예수 믿도록 고난도 당하지 않게 하고 핍박도 당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좀 악한 그런 정치인들, 이 헤롯과 같은 정치인들, 또 로마의 가이사나 또 이쪽에 와서 지금 본디오 빌라도나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판결하고 이런 자들, 이런 정치 세력들 단칼에 한번 날려버리면 금방 해방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12장 가니까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이런 이 정치적인 그런 환경이라든지 경제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왕 명령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능력도 주고 그러면서 일을 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줄 줄 믿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때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가운데서 사역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권능을 받아라, 능력을 받아라,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나라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안 회복되고 그건 둘째 문제고, 그건 관심하지 말고 어쩌든지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권능을 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래서 뭐가 되라고요? 증인.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보면 이 말씀 있죠. 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전세에서 100배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에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는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러한 이름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 받아서 우리가 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그 능력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단으로 판명이 되어 있고요. 또 지금 이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주 가깝게 잘하는 사람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그분은 얼마나 경건한지요. 월요일만 되면 성경책 하나 딱 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능력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치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막 붕하기도 하고, 예. 그 지금 몇만 명의 교회가 됐는데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판명이 됐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것으로, 그 능력을 다른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앙받고 내가 높임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물론 처음부터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맞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이하로 쭉 보면 거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 또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게 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귀한 축복 주신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타나는 순간에 잘못되기에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날 때에. 그럼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끝까지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순수한 신앙, 바른 신앙 가지고 쭉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가 주님의 복음을 얼마나 힘있게 증거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 다른 방언으로 그렇게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죠. 예. 그리고 끝났습니까? 예? 4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여기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들아 장로들아, 예? 그러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거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들어와가지고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그는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보면 7 집사들을 선택하는데 이 7 집사들이 다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다. 6장 3절에 나와 있죠. 예, 6장 5절에도 보니까 온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거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7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거기서도 이 스데반도 오직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한다 할지라도 조금 하다가 지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또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다 보면은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지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뭐가 옵니까?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입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늘 감사가 있고 늘 기쁨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만 생각하더라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
성령의 힘을 입고 주를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하고 일하더라도 여러분 그 마음에 절대적으로 낙심이나 좌절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 가지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몰랐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몰랐던 바울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사역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고 또 사도 중에 제일로 가장 나약하고 못난 자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사역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환경이 나라의 환경이 정치적인 상황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좀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저런 북한이나 또 중국이나 뭐 이런 공산사회주의 국가 같은 데는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 어느 환경, 어느 나라 국가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환경 탓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정치인들 탓하지 말고 경제인들 탓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억압을 받고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지키면서 흩어지면서 곳곳마다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마다 가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맨손으로 하지 않고 뭘 받으라고요?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권능 받아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미얀마에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미얀마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잠시 미국에 돌아와서 말씀을 좀 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선교사님 그 미얀마에서 사역했던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흥미진진한 이야기라뇨 하면 반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사님이 이 말을 듣고 좀 굳은 그러한 표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이야기보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나는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두고서 보잘것없는 나의 모험담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밖에 없고 그 이야기가 제일 흥미진진한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미 누가가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데오빌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 오실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신 이 일보다 여러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 탓하지 말고 나라 탓하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 탓하지도 말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쩐지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했던 예수님처럼 또 12사도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우리에게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